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힘든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고린도 후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29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은 분들이 벌써 예배 시작 전부터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 구역장 원장하길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상식 하나 여러분께 전하고 말씀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사실 어저께 저녁에 치과 시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입에 좀 공사를 하느라고 제가 저녁에 수술을 받고 너무 이게 입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늘 새벽을 못할 줄 알고 원로 목사님께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괜히 내가 또 원로 목사님께 괜히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덕분에 잘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좀 깼다가 다시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몇 년 만에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꾹질 아세요? 네, 딸꾹질 하는 거. 네, 갑자기 딸꾹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잘 멈추지도 않고 이 모든 민간 요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 물을 9잔 마시면 된다. 그래서 그걸 먹느니 그냥 딸꾹질을 하겠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제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때는 이 컵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컵을 이렇게 마시지 않고요. 90도로 엎드린 다음에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안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대고 마시는데 그러면 우리 그 모든 이 횡격막이나 교감신경 이거 다 연결된 신경이 입천장과 기도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거기를 자극하면서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했더니 괜찮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5번, 6번을 막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딸꾹질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난리도 아니었어. 예배 올라오기 전에 또 딸꾹질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예배 설교하다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제 사무실에 의사 집사님을 잠깐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 집사님이신데 제가 볼 땐 별로 과학적인 것 같지 않았지만 숨을 꾹 참으라고. 진짜로 코를 막고 입을 부풀리고 숨을 있는 대로 꾹 참으면 횡격막이 이게 쭉 내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다시 풀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2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가장 잘한 일은 바로 딸꾹질을 해결받는 것. 제가 들어보니까 구글에 가장 많이 건강에 관계된 검색어로 들어가는 5가지 중에 5등 안에 딸꾹질이 2개가 있어요. 딸꾹질의 원인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딸꾹질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느냐, 2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의 한 방법과 그리고 전문가의 한 방법 2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딸꾹질로 고생하신 분들 앞으로는 빨리 괜찮아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종, 하나님의 귀한 종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냈을까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오해했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당할 때, 억울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조금 오해당했지만 그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왜 경쟁이 없겠으며 서로 사이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비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이 밟은 땅, 남이 세운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경쟁을 바울은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도 원치 않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가 가장 우월한 목회자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저 목회자보다 우월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집사님보다 우월하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생각이며 잘못된 생각입니까? 근데 바울을 보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왔던 언급된 내용이고, 아마도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처음 썼을 때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자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좀 세게 썼어요. 바울도 약간 후회할 정도로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썼는데,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그 편지를 썼는데, 오늘 말씀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굉장한 책망이 담겨있는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귀한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동기가, 바울의 동기가 오늘 12절 말씀에 너무나 귀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야, 저 사람 죽일 놈이야 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놈이니까 죽여라, 이러한 목적도 아니었고, 또 그 일에 관련된,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 너희들이 잘했고 훌륭했고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너희의 간절함, 너희가 변화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울이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목적으로 목회를 한 것 같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 목회의 대상인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오늘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높아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목회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저에게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수요예배 막 왜 나오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라고 나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힘들게 우리 14교구죠. 14교구 이렇게 뭐 또 목에다 예쁜 거 두르시고 힘들게 이렇게 하라는 거, 그냥 교구들끼리 경쟁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책망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든 그 모든 감정을 갖고 앞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우리가 상황들과 일들과 오해와 억울함과 속상한 일들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주워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 잘 믿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저희 삶에 왜 이런 일 저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망신 주기 위해서, 누가 기분이 나빠서 누구를 창피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하는 책망은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는 그런 모든 지적들과 그런 모든 교훈들은 특별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책망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창피주고 어떤 당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좀 더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국민으로서 참 이런 정쟁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어떤 곳에서든 추수감사절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목사로 살든 집사로 살든 청년부에 있든 비전 집회를 하든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목사님을 알지 못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지만 마침 그 교회 아주 훌륭한 부교육자,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의 현재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복잡하죠. 네, 어쨌든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만약에 그 부교육자 출신의 목사님이 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을 하찮게 여기고 비판하면 교제도 안 하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몇 가지 얘기해 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였대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불러다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시고 바로 고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거든요. 우선 우리 부교육자들이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할지도 못할 뿐더러 물론 이제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제가 이런저런 지적들도 하지만 개인에게 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별로 생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되었대요. 우리 교회도 사실 신방이 뭐 교육자들 옛날에 신방 많이 다닐 때 집에서 밥은 안 먹잖아요. 저희 간단한 뭐 간식은 먹어도 예전처럼 집에서 밥 먹는 그런 신방은 없어졌습니다. 요즘도 당연히 그럴 텐데요.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근데 당연히 그 교회도 식사를 하는 신방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점심을 먹고 가는 신방이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희 다 식사하고 가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벌써 압력밥솥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거의 다 익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약간 그 누룽지 비슷한 냄새가 나면서 이게 뭔가 이러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이 상을 멋지게 차려놓고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하면서 갓익은 압력밥솥에서 막 밥을 퍼다가 드렸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점심 먹고 왔다고 문자까지 드리고 다 드렸잖아요. 권사님 저 점심 못 먹습니다 하고 입에도 안 대고 그냥 갔대요. 거 봐요, 여러분은 그러시죠. 이게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다.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박 목사 들어와.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가자마자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점심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딱 부르더래요. 박 목사 들어와. 딱 앉으니까 이러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알아.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말이 아무리 100% 맞는 말이라고도 하지 마. 타당한 말이라고도 하지 마. 그냥 내 말만 들어. 무슨 말 할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무조건 잘못했어. 빨리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목사님은 억울해가지고 또 전화할 데도 없어요. 억울해가지고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일이 마무리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통해서 목회를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노라고. 그러나 점심은 다시도 안 먹을 거라고, 또 다시 차려주셔도 안 먹을 거라고. 저는 참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동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책망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귀하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목회자가 귀하고, 억울할 때 목사에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귀하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목사님이 귀하고.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핑계하고, 서로 질책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 모든 일들은 아마 전쟁처럼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로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 선한 얘기, 훌륭한 얘기들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목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책망하는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혼내보셨습니까? 아이들 혼내고 마음이 기분이 그날 좋아서 주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만 안 좋은 얘기해도 마음에 이게 걸립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단 한마디도 안 좋은 말 못하죠. 우리 동역하는 사람들에게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근심했다면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 귀하게 되는 통로이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닙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근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은 헛된 것이며 어느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과연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합니다.
영국의 가장 훌륭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조만간의 영적 침체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예수님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거야.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그냥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우리 아이들 뭐 수능 촥촥 갖다 붙고 뭐 다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은 금방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근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작업은 뭐냐면요, 매일같이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 근심들을 더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의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근심은 하나도 안 하고 온갖 세상적인 근심들, 그거밖에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으면 세상의 근심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에 쓸데없는 근심들은 버리고, 할렐루야, 마냥 행복한 삶일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열매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마음이 무기가 될 때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있고 옆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방향 속에서 어디에 선을 긋고 그 아래 것들은 막고 그 위에 것들은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이제 주장에는 나의 오른편에는 개인적인 마음들이 있고 개인을 향한 마음들, 왼편에는 타인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 개인을 향한 마음들이 있고 또 타인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위아래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는 선을 그어야 돼요. 자, 어떤 선을 긋냐 하면 중간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마음이 있고 아래에 있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경쟁심,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마음은 뭐냐 하면 겸손과 사랑입니다. 이게 부딪혀요. 겸손은 자존심과 부딪힙니다. 내게 있는 어떤 욕구들, 나를 향한 욕구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또한 두려움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에 경쟁심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위에 있는 마음은 성취예요. 우리는 경쟁으로 무엇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해내는 겁니다.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마음은 인정받으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데 위에 있는 마음은 연결성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잘 연결되는 것,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연결성을 갖고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 좀 느끼시겠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원로 목사님께서 선을 넘지 않는 자의 능력이라고 하셨나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선이 있는데 그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책망,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뭔가는 이룬 것 같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이 바로 그 근심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느냐.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근심을 했어요. 근심을 했더니 간절해졌어요. 전에 없었던 자신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간절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변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 관심 없고 아무 분별력 없던 사람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얼마나 깨닫게 되었는지를 다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근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고민하지 않던 문제들을 교회 안 다닐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하나도 고민 안 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민하게 된 거예요. 수요예배 저녁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면서 고민하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왜 나와야 하는지 변증하게 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갖게 되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어서 종종 이분의 글도 읽고 이분의 설교문도 보고 했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다 좋아요. 페블 노블이에요. 네, 페블 노블. 페블은 뭐 아시겠지만 조약돌이란 뜻이고 노블은 고귀하다는 뜻이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잘 알려진 분이세요. 이분이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뉴 스프링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근데 뭔가 조금 핀트에 안 맞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목회자든 교인이든 하나님 똑바로 안 믿고 있으면 핀트가 어긋나는 게 보입니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분 목사님, 노블 목사님에게도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그런 심한 음주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지만 막상 본인은 아내와 사모님과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의 성품과 모든 것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결국 2016년에 교회로부터 사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분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알코올 문제가 큰 것을 인정을 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재활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재활하는 동안도 평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년 뒤에 2019년에는 이분이 사모님과 결국은 이혼을 합니다.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 문제인지를. 다 벗어난 것 같지만 또다시 돌아갑니다. 깨끗한 것 같지만 또다시 찾습니다. 이게 중독의 문제예요. 여러분, 중독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독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마침내 여러 재활과 여러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회개에 대해서 자기가 쓴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말이 오늘 7장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분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는 자기가 당한 상처와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이 고난밖에 안 보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그냥 싫고 밉고 억울하고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재활을 해서 7개월 동안 재활을 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모든 것에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하면요 내 책임이다라고 할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만 잘해줘도 내가 안 이러는데 회사가 안 어려워도 안 이러는데 아니에요. 네 책임이에요. 도박 중독도 네 책임이에요. 부모에 대해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거 웃긴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도와줍니까? 정부에서 부모 책임이니까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럽니까? 아니 내 책임으로 여기는 순간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불쾌하게 했던 자기가 상처를 많이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알코올 중독의 전력이 있는 분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는 당연히 괜찮을 거다? 이거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이 책망과 근심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해드릴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3보 후퇴할지라도 1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가치가 행복이던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하라 이런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복이 최고다.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이런 말씀은 성경에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할 때 그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 과정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그 여러분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목회 얘기를 자주 할 수 있는 만큼 목회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가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 그래서 만나서 맛있는 밥 먹고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사무실에 앉아서 가져다 주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거, 이게 목회가 아닙니다. 목회의 대부분의 시간, 여러분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의 목회의 대부분의 시간은 근심하며 보냅니다. 저희 목회의 대부분의 시간은 근심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살랑살랑 놀다가 이렇게 딱 올라왔어 설교해야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정하는 순간부터 근심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성도들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언젠가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근심합니다. 물어봅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대림절과 성탄절 근심합니다. 새해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근심합니다. 교회 안팎의 수많은 일들을 근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심이 저에게 짐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짐이 아닙니다. 저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근심이 되죠. 밤 11시가 됐는데 아직도 내일 새벽에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저를 복되게 합니다. 이번 주 주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 원로 목사님께 맡기자. 할 수 없으면 맡기면 돼. 원로 목사님은 전날에도 맡아서 해주실 분이시니까. 근심하다가 자유를 찾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가 안 좋아서 오늘 내일 설교 못할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께 전화하자. 여러분, 근심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근심하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근심하지 않는다면 저의 삶이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진짜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죠. 직장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근심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비우는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총장님 크레이크 반스 목사님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해서 우리 특별히 구역장 권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반스 총장님이 오셔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을 총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구예요. 우선 키는 한 190 정도 되시고 몸무게도 한 120kg, 130kg 나가시던 분이에요. 정말 거구고, 근데 이분이 40kg를 뺐어요. 저는 처음에 암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살 뺀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살 뺀 거야. 어떻게 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총장님 말씀하시기를 우선 코로나 때 식단 조절을 사모님이 참 잘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이클을 타면서 이 칼로리 소비도 하고 건강을 되찾게 됐는데, 사이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그 다운타운 쪽을 지나갈 땐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속으로 외치는 말이 있대요. 죽지 말자, 죽지 말자. 그러면서 사이클을 타신대요.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항상 정말 위험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자전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스쿠버 다이빙을 상위 스쿠버 다이빙까지 했습니다. 근데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우리 교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이 얼마나 위험하냐 물어봤거든요. 다들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그 위험도가 볼링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한 스포츠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이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 총장님이 사이클 타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사이클 하면서 딴짓하면 안 돼요. 딱 자기 앞만 봐야 되고 좌우 잘 살펴야 되고 이 모든 걸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자기가 학교 일을 생각하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잘 하시려면요, 근심하시되 어느 한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잠시 걸을 때 근심하면서 걷지 마시고요,
잠시라도 모든 거 안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하나 가져야 돼요. 원로 목사님께서 왜 바둑을 두셨느냐? 원로 목사님 바둑을 참 잘 두세요. 저는 그래서 바둑을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너무 잘 두실 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둬도 원로 목사님과 함께 못 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차라리 하지를 말자 시작을 안 했는데, 원로 목사님 왜 바둑을 두시냐면 그때만큼은 바둑만 생각할 수 있어서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깨끗한 시간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직업을 가진 분일수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업과 가장 관계없는 일들을 해봐야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다시 근심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그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데카르트 말한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심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자,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죄인들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는 뭐 이제 다양한 죄, 정욕의 죄, 육체의 죄도 많이 나오지만 그 죄의 중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그들의 정욕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이 뭐 있어, 그냥 인생 우리가 즐거운 대로 사는 거지, 이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신대요. 건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할 리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가르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징벌이에요. 그게 사울에게 임한 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책망이 은혜입니다.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책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화받지 못했지만 다윗은 변화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책망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근심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근심의 아름다운 근심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께 부름을 받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제 근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과 섬기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